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아멘.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춰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춰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아멘. 여러분, 암송 꼭 마음에 새기고, 그들의 땅을 고친다는 것은 나의 마음을 고치시고 기경시키신다라는 것이구나. 언제요? 스스로 낮추어 기도하여 주님의 얼굴을 찾을 때 하나님이 듣고 우리의 마음밭을 고쳐주신다는 것. 그리고 이 세계를 고쳐주시고 이 지역을 고쳐주신다는 것. 여러분 꼭 암송, 그리고 날마다 제가 올려드리는 드라마 바이블 통독 큐티 꼭 말 잘 하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이 통독이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꼭 10분 15분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래도 어떻든 성도라고 하면 1년에 1독은 해야지 않겠습니까? 제가 올려드리는 드라마 바이블 들으시면서 또 이미지를 보시면서 여러분이 꼭 시간을 정해서 그렇게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도 반의 대급법으로 꼭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원리와 그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본문인데,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석과 같은 말씀이 이곳저곳에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꿰어서 잘 여러분들께 풀어드릴 수 있을까? 항상 하여튼 설교하는 사람은 그게 참 고민이에요. 하나님이 제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오늘 이 말씀 중에 어떤 사람에게는 A라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확 마음에 박히고, 어떤 분에게는 B라는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소망이 되고 인생의 한 줄기 빛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 반의 대구법 묵상하면서 지난 주일날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중간지대가 없다라는 것이 하나였고, 그런가 하면 반의 대구법에서 이야기하는 악인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 다니지만 여전히 자기 인생의 주인을 자기로 삼고 나 중심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악인이다. 참 무서운 말씀이죠. 이 악인에 대한 정의를 제가 다시 한번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게 8절과 10절이에요. 8절 보세요.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악인도 예배를 드려요. 악인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다니고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드리고 봉사도 하는 사람. 그런데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 나여서 교회 다니는 이유도 나 때문에 다니고, 내가 복 받으려고 다니고, 내가 잘 되려고 다니고, 나의 어떤 소원을 관철시키고 얻어내고자 하는 그런 사람,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새벽의 기도도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부어져서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고통과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셔서 이것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체휼하시고 나를 정금과 같이 단련시키고자 나에게 이 고난을 주셨다. 주님을 향한 믿음이 꺾어지지 않고 그 믿음 가운데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이 고난의 한복판에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나는 믿습니다. 주님은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보다도 더한 고난과 고통을 온몸으로 다 감당하시면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라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의 그 기도는 기뻐하시고 응답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보시잖아요. 그러면 진짜 기가 막히게 사방이 다 막힌 것 같은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걸 경험해요. 여러분, 그게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체험 신앙이에요. 여러분 10절에도 보세요.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악인의 정의가 뭐라는 거예요? 도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 복음을 배반하는 자가 악인이고 그 자에게는 징계가 따를 것이다. 이런 본문만 봐도 악인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 오늘 이 아침에도 어쩌면 이런 고백이 필요할런지 몰라요. 하나님, 제가 악인입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아침에도 주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음으로 나를 통해서 불쌍히 여김을 받는 자의 삶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의 삶을 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아침에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 1절부터 18절까지도요. 입술 생활, 마음 생활, 경제 생활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경제 생활부터 한번 살펴보면 6절에 보세요.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된다. 여러분, 악인의 소득, 돈 많은 거 그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요즘 저는 사실 부동산 이런 거에 관심이 잘 없는데 우연하게 AI가 이렇게 띄워져 가지고 한번 봤더니 최근에 다산의 아파트 값이 완전히 폭락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그런지 몰랐어요. 근데 여러분, 악인이 가지고 있는 소득과 재물은 그 악인에게도 고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은 많은 보물이 있다. 다른 번역 성경에 의롭게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재물을 쌓이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16절에 보세요.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 크게 부하고 번뇌한 것보다 나으니라. 이 부분을 다른 번역 성경에는 부유하지만 늘 번민 속에 살아가는 것보다 낫다. 뭐가요? 가난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이렇게 번역하고 있고 또 다른 번역 성경에는 재산이 많아 다투는 것보다 가난하여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번뇌하다를 번민 속에 사는 것 또는 돈이 많아서 형제간에 다투는 것 이렇게 번역하고 있다라는 거죠. 차라리 그런 삶보다 자족하고, 여기 가난하다는 얘기는 거지가 아닙니다. 하루하루의 삶을 자족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것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경제적인 측면과 관련해서 오늘 잠언이 두 구절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면, 여러분 입술과 마음 생활과 관련해서도 본문 이곳저곳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 구절 안에 입과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이 있어요. 그게 7절과 14절인데요.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이 한 구절 안에 입술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마음이라는 단어도 나오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입술은 마음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통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다. 이렇게 받아들이셔도 좋고요. 또 반대로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입술은 정함이 없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적용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14절도 입술과 마음이라는 단어가 같이 나오는데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명철한 자의 마음은 그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긴다.
여러분, 명철, 지혜, 지식하면 누구를 생각하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한다는 건 말씀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꼭 밥을 먹고 살아가는 인생, 한 달 한 달 월급 받아서 사례 받아서 돈을 벌어서 살아가는 인생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먹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미 주인 되어 주셨고, 할렐루야, 우리도 그분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좌정케 하시도록 인정하고 그분을 받아들였으니, 그런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말씀을 먹여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행위의 동기가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항상 어떤 것이 있어요? 지식을 전파하고 말씀을 전파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고 7절 중반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 입술 생활, 마음 생활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내어드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품게 하시는 마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게 하시는 그 말, 그 마음과 그 말을 통하여 자녀들을 섬기고 배우자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수종드는 우리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마음과 관련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이 11절부터 18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11절 보겠습니다. 스올과 아비돈도 하나님 앞에 드러나거든. 이 스올은 지옥을 얘기하는 것이고, 아비돈은 계시록 9장에는 무저갱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올이나 아비돈은 다 지하세계, 지옥을 얘기하는 그런 히브리어 영적 어떤 세계관입니다. 그 지하세계, 어두컴컴한 세계도 누구 앞에서 드러난대요?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거든. 하물며 무엇이리요? 사람의 마음이리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 속속들이 감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12절에도 보세요.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지만 지혜로운 자에게도 가지도 아니한다. 거만한 자의 마음이 얼마나 완고하고 굳어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본문이죠. 우리의 마음이 굳어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좋아하지 않지는 않은지 한번 좀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는 걸 좋아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생활을 즐기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도 저녁 한 청년을 한 신방을 했거든요, 밤에. 근데 우리 온리교회로 옮기고 신앙생활에 문제가 없냐 그랬더니 말씀을 읽고 싶은데 잘 안 된다고, 큐티하고 싶은데 항상 이렇게 놓치고 분주하니까 그게 좀 잘 안 된다고. 그런데 감사한 거는 등대 모임에 마음이 다쳐서 잘 나가기 좀 꺼려졌는데 최근에 잘 적응을 해서 이제는 등대 모임에 나아가는 게 그렇게 초반보다는 불편하지는 않다고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목회자 한 사람도 성도 한 사람의 신앙생활, 믿음 생활에 이렇게 관심이 많은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네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네가 내가 너에게 준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떤 마음과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관심이 많으시고 또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사람이, 이 녀석이 뭐가 필요한지, 지금 뭐가 걱정인지 여러분, 하나님이 그거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 다 아세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세요? 그런 거를 다 자체하고 네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는 나를 네 인생의 우선순위에 몇 순위에 두기를 원하느냐? 하나님 이거를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말씀 읽어야 되는데 안 되고 기도해야 되는데 안 되고 자꾸 이런 메커니즘으로 가면 율법주의, 도덕주의, 윤리주의, 바리새인 되는 거다.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주님이 하신 말씀이 궁금해지잖아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주님과 대화하고 싶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래서 절대 신앙생활을
종교 활동하는 것처럼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그 청년이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오늘도 저는 이 자리에서 기도할 겁니다. 우리 온리교회 청년들, 청소년들, 우리 다음 세대들, 또 우리 성도님들이 어제보다 오늘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를. 할렐루야. 그러면 말씀이 눈에 들어오고 더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입에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성도 좀 도와달라고, 이 성조 좀 도와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저한테 얼마나 눈물을 주시는지 압니까? 여러분, 이 목회자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한 사람의 인간 목회자의 마음이 아니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온전히 부어지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에 보세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여러분,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주님께 다 토설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묵상할 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마음의 즐거움을 주세요. 15절에도 보세요.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스트레스 받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루하루가 험악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다음 9절 보세요. 15절 하반절,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 생각나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이 생각나잖아요. 아니, 어떻게 마음이 항상 잔칫날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면 하루하루가 잔칫날이에요. 할렐루야. 고난 가운데서도 잔칫날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왜요? 결국 내 인생의 결말은 하나님께서 선한 결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good shepherd,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결말을 주신다. 결말이 이미 결정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고난이 다가올수록, 풍랑이 덮쳐올수록 더 마음의 잔칫날인 거예요. 이번 일은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시고 역전시켜 주실까? 아침에 11층 엘리베이터에 내렸더니 통로에서 담배 냄새가 벌써 나요. 오늘도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영적으로 기가 막힌 이 역기능적인 상황, 11층의 이 한 공간의 이 역기능적인 상황, 뭐 홀덤법 망해라 어째라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영적으로 질서가 잡히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교회를 위해 꼭 기도해 주십시오. 11층의 영적인 질서가 잡힐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 기간만큼 우리를 연단시키는 그런 이유에서 이 상황을 허락하셨다면 우리 교회가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제대로 훈련받고 연단받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하나님이 하루속히 이 상황을 정리해 주시길 원하신다면 하루속히 정리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17절 보세요.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사랑과 미워함의 감정이 부딪히잖아요. 18절도 보세요.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한다. 여기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를 다른 번역 성경에는 마음의 여유가 있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한다. 여러분, 마음의 여유가 있으면 누가 이런 말 저런 말 해도 그 말에 시험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마음의 여유가 없으니까 그 말이 상처가 되고 자기 연민에 빠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여유를 주시고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말씀하신 예수님 앞에 오늘도 이 현장에서 또 여러분 예배드리시는 그 현장에서 그렇게 기도합시다. 어저께 새벽 예배 6명 들어오셔서 제가 참 마음이 좀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새벽 예배를 잘 세우십시오. 그리고 새벽에 좀 기도하기가 어려우신 분들, 이 부엉이형, 올빼미형 인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일어나시자마자 하세요. 요즘에 얼마나 좋습니까? 유튜브 키면 새벽에 안 일어나도 목사님 설교 다 들을 수 있잖아요. 설교 말씀 못 듣고 기도 못 한다라는 건 사실 다 핑계입니다. 여러분, 꼭 아침에 말씀과 기도로
마음의 여유를 주시고 평안 주시고 영적 분별력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술 생활, 마음 생활, 경제 생활 중에 마음 생활, 경제 생활 제가 다 한 구절씩 주의해 드렸고요. 입술 생활 주의 못 해드렸는데 1절, 2절, 4절,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은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만나를 먹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 아버지 부족한 목회자의 기도 주님 오늘 이 아침에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 성도들 얼마나 질병의 문제, 고통의 문제,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로 얼마나 하루하루가 험악한 날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마음의 즐거움을 어떤 상황이 풀어지거나 그 꼬였던 상황이 풀려서 마음의 즐거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고난이 우리 가운데 놓여져 있고 여전히 파도와 풍랑이 우리의 삶을 덮치려고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에 평안 주시고 기쁨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 풍랑과 파도를 향해서 잠잠하라고 명령하시면 우리 예수님의 그 명령 앞에 모든 걱정, 근심, 염려, 불안 다 떠나가고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 이 교회, 이 나라와 이 민족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결말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갈 때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눈물과 간절한 간구를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간구와 기도가 이 아침에 응답될지어다, 응답될지어다, 응답되게 될지어다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주신 말씀 붙잡고 주님 바라보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목적 그리고 내 인생의 참된 주인으로 온전히 인정하고 의인의 길을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모든 기도의 동역자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